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조목조목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그대로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당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사 속히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산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시간 강하게 우리의 한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받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들이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는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주의 길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려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말라기 시대에 이제는 선지자가 끊어지고 한 400~500년 동안 이제는 암흑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한 복음을 외치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고 기뻤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지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이 메시아이냐 하면서 그를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절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는 자란 말이다. 그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대로 또한 사역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자리를 그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은사자들을 보면은 조금 축여주면은 뽐내고 교만을 일삼고 있지요. 그것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려먹기 좋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잘 되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칠 때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질되고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시대에 따라 얼마나 변화되고 변질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또한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었노라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다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말씀에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그러한 거친 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순간순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 어떠할 때에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고 어떠할 때에 나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 또 포로지요,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한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으면 그 순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나안에 흡수되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에게 거치게 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 40년 또한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감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훈련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왔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그마한 그 문제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불평한 문제들이 해결되더냐라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문제의 해결사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온전히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뜰만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뜰만 밟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옛 것은 버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옛 것을 움켜쥐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 자만, 교만, 자기들이 즐겨하던 것, 그러한 옛 것을 끌어안고 그 생활 속에 젖어들으니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 내 성격 그냥 노출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나도 힘들고 보는 상대방도 참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은 옛 구습은 다 버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날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도 받고 또한 체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였기에 오늘날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급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은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것은 바로 다져진 도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길이 울퉁불퉁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데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것을 평탄하게, 바르게, 곧게 다져야 우리가 걸어가는 데에 우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져진 도로는 우리가 평탄하게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아스팔트가 깔려가지고 차들도 싱싱 잘 달립니다. 그 대로를 우리는 평탄하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데에도 참 수월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산골짜기 어느 곳을 막 가다 보면은 삐뚤삐뚤한 그러한 길, 굽은 길들,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막혔던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고 싶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 멀끔하니까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구나. 저 가정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고 평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또한 그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 없는 집이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씩은 문제가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에 엄청난 큰 문제가 기도의 제목.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무거운 힘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나? 막혔던 길이 평탄한 대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되더냐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되더냐라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14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지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막혔던 길, 잘 안 되고 풀기 힘들었던 일들,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는가? 이러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막혔던 이 문제들,
잘 안 되고 풀기 힘들었던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 주의 성령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대로를 평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바로 창조적인 영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새로운 일들이 전개되어 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나라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이 산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에 이 큰 산은 바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개입할 때에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하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입술로는 기도를 하면서 불가능한데, 정말 불가능한데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아니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민족의 모든 염려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라고 하는데, 직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그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집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모든 것을 깨어뜨릴 수 있거든요. 혼자 힘으로 부족하면 중보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때로는 깨트리기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자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돌 같은 단단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지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28편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은혜를 나누지요. 그러할 때에 상대방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체험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없으면은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체험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요즘 돌아보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깜빡했는데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사역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경에 언제 오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라고 있어. 예비하고 있으라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때에 너에게 올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예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예비하랍니다. 준비하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일컬어 죄인들은 심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해야 되겠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워요.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길을 가다가도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띄우사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깨어날 것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들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대로가 평탄케 허락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에 우리의 부족한 것 또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체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전의 뜰만 밟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약한, 우리의 질병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생이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싶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